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성도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새 예루살렘의 생활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활. 우리가 앞부분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는 투명하다고 했죠. 이 교회의 가장 근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비리, 부끄러운 것, 악한 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난번 배운 대로 그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의 그 기초성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곽이다. 이 말씀은 성곽이라는 말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 높은 담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이 있고 기초가 있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12지파와 12사도가 하나의 통일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똑같으죠. 우리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각각은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하며 통일되며 악한 것이 밖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성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금 갈대로 그 새 예루살렘을 측량했는데 광과 고와 너비가 똑같은 12,000 스타디움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고 아주 거대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전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인데 그것은 금갈대 자로 측량할 때에 조금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 안에 거하는 이제 우리가 그 성 안에서 살게 될 터인데 성도의 생활은 어떠할까? 분명 신령한 세계에서 생활하겠죠. 지금 생각해 볼 때에 쉽게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세계의 생활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소망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우리 지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성전은 가장 소중한 그런 장소입니다. 모세 때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이나 수르바벨 때에 또 성전이 있었고 지금은 영적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영적 성전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예배당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들도 있고 또 성막도 있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여러 그 성구들을 그 안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들었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거룩을 훼손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그 모든 것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는 성전,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그 성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계시고 어린 양이 또 거기에 직접 임재하여 계시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과 같이 성전이나 언약궤나 속죄소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세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세계이니까 지상과 같은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전 대신에 교회나 영적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각각은 지체가 되어서 영으로 한 예수님에게 기도드리고 또 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이것도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영적 생활도 더 이상의 의미라고 표현할까?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생활이 그때는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고 우리의 말 자체가 찬송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세계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우리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생활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해와 달 이상으로 빛나고 등불이시기 때문에 빛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23절,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해나 달의 그 빛이 의미가 없다, 비침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물리적으로 낮과 밤이 없다는 뜻일지 이런 데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물을 새로 편다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지금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다 없어지는 것이냐, 새롭게 된 것이냐, 기존 그 우주 만물 틀 위에서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냐, 너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낮과 밤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문에서는 어두움, 그늘진 것 이런 것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물리적인 그늘이 없다는 뜻일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인데 거기에는 어두움, 그늘진 것, 또 잘 모르는 무지,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혹은 두려움, 환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오직 밝고 환한 기쁨과 은혜의 영광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비치는 이런 생활입니다.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겠죠. 낮과 밤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면으로 볼 때 낮이 오고 밤이 되고 그래야 하루가 지나가는데 낮과 밤이 필요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시간적 제한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루의 세계가 바로 이 천국의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천국 생활의 세 번째는요. 성도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까? 우리 각각에게도 이제 주시는 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세계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겠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여기 땅의 왕들, 이 땅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그때에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바로 앞에 2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탄다. 천년왕국 때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 세계가 성전일지인데 누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뵙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은혜를 받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여기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왕도 또 각각의 왕이 다르겠죠. 왕마다 영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 나라의 왕이 있고 작은 나라의 왕도 왕은 왕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유엔이나 이런 데 가면 큰 나라도 한 표, 작은 나라도 한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 그 세계에 들어가겠지만 자기 영광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을 만들어 간 것만큼 우리는 자기 등불을 가지고 자기 빛을 비추면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조금도 어두움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마다 다 각각 자기의 빛을 비추겠지만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뭐 무슨 암흑의 불빛은 좀 흐리다, 누구는 강하다 이렇게 지금처럼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불편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도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함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도 준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자기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나 할까?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세계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것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것,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교만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은 그 세계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 또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개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21장 7절 보겠습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라야 천국을 상속받고 이기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기는 자가 뭘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되고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의 상급에 참여하게 되고 믿고 이긴 것을 보면 그 믿고 회개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나 또 다른 시간 통해 가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이기는 것, 믿고 회개하는 것, 그게 이기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반드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소망하며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곧 우리 집 천국, 반드시 거기에 들어갈 것을 성경을 통하여 뚜렷하게 계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같이 또한 예수님은 등불로서 그 빛을 비추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며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또한 저희들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곧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세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믿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힘있게 광야길을 전진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며 주님을 만나 뵙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희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